어느 연못가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 이 개구리는 꿈이 하늘을 날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만 볼 때마다 야, 너는 얼마나 좋겠냐. 그 높은 데서 공기도 마셔보고 넓은 세상도 바라보고 참 내가 너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럼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한 번은 좋은 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연못가를 찾아온 새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개구리가 옆에 가서 말했습니다. 야, 새, 내 평생 소원이 하늘을 날아보는 거야. 너가 좀 날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새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면 돕고 어려우면 내가 못 도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내 입에다 물을 테니까 네가 이 막대기 끝을 들고 하늘을 좀 날라봐. 그럼 나도 좀 나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별로 크지도 않고 개구리가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막대기 끝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구리가 하늘을 같이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너무 좋아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하늘을 날랐습니다. 땅에 있는 연못가에 있는 다른 개구리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는 어떻게 거기를 날아갈 수 있었지? 그러면서 그 개구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개구리! 너 그런 생각을 어떻게 누가 그걸 생각하게 했니?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입에 물었던 막대기를 놓고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했지.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전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은요, 죽는 줄도 모르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막대기를 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나타내고 싶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섭하고 그런 데잖아요. 교회를 들어오다가 목사님 못 봤어. 그럼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본대. 그 목사님 하야하면 반가워하고. 여러분 말하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랑 아닌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말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내가 내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한참 말하다 보면 자랑하고 앉아있더라고. 이미 엎질러진 거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싸해. 별로 안 좋아. 부모 자랑, 가문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등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자랑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검색해 보는데 한국의 힙합그룹 중에 리쌍이라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체됐다는 것 같아요. 리쌍이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부른 노래를 계속 제가 따라 부르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겸손은 힘들어.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주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겸손은 힘들어 한번 쳐보세요. 힙합그룹 립상 그렇게 치면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 가사가 어떠냐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세상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최고지.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겸손은 힘들어. 돌아가신 울 아버지, 울 할머니 겸손하라 하셨지만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겸손이라네.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늘 침이 마르도록 사람은 겸손해라, 겸손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해도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겸손한 거, 겸손한 것이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만 그런가? 하다못해 이 김 목사도 이 얘기하다 보면 은연중에 알리려고 한 게 아닌데 그것이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성을 다 준공하고 나서 그동안 미루었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함께 모인 백성들을 두 패로 갈라서 한 패는 분문을 향하여 오른쪽으로 돌게 했고요, 다른 한 그룹은 왼쪽으로 행진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는 그런 그 순서를 가지고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여 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함께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에 예루살렘 성 준공에 혁혁한 공을 세운 느헤미야가 껴 있었어요. 한 무리는 먼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그 무리 가운데 느헤미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가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쭉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앞장 세우고 나서 맨 뒤에 서서 그 뒤를 따라서 성벽을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신의 적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예루살렘 성을 준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고 나서 모든 공을 자신이 아닌 함께 그 일에 동고동락했던 백성들에게 공을 주고 자기는 뒤에 서서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비난과 조롱과 협박과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을 준공한다는 것은 가문 대대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업적이에요. 느헤미야가 앞장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겠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앞에 서서 내가 이 성을 준공하는데 1등 공신이다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서 뒤에서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을 준공해서 맨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겸손은요, 자신이 앉아야 할 위치를 바로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을 보니까 가만 보니까 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나다. 아니야, 너 예수님이 별로 사인 안 줬어. 예수님이 눈길을 준 건 나라니까? 야, 너 예수님에게 너 따스한 손을,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적 있어? 난 잡아봤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받는 거야. 이렇게 싸웠듯이 잔치에 딱 갔는데 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서로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7절 이하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사람이 자신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딱 가자마자 상석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니야.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일로 오시게 저 뒤로 가 앉아있어. 뒤로 이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가 앉으니까 상석에 더 높은 사람이 앉은 거죠. 그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얼마나 상석에 앉아있다가 말석으로다가 내려앉으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투 좋아합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를 다 사모하고 동경해요. 높은 자리에 안 있으면 루저 같고요. 나는 실패한 사람 같아.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한 사람 같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이다. 됐네, 됐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자리에 처했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 사람도 좋아하죠.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공공의 적이 돼요. 드러내고 자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알면 돼요. 이제 나에게 적이 생겼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듬뿍 받았어요. 너무 나이 들어서 갔다 보니까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우리 김영훈 목사님도 늦둥이가 있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 2학년 됐거든. 그런데 늦둥이가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늦둥이가 뭘 하면 엄마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뻐서 죽는데, 다 그것도 다 그냥 귀여워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나봐요. 야곱이. 아니, 자식들도 그렇게 많은데 12자식 중에서 이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자색 옷을 입히고요, 다른 자식들은 어느 옷이나 입던 말던 그냥 쳐내버려 놔두고 요셉만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근데 문제는 요셉에게도 있어요. 요셉에게도. 이 요셉도 좀 겸손하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촐랑촐랑대고 입으로 다 그냥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골라가면서. 창세기 37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이 요셉이 얼마나 촐랑거렸는지 그 촐랑거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 함께 3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워했는데 꿈 얘기를 하고 나서는 더 미워했어. 꿈이 뭐예요? 볕단이 12단이 있는데 11단이 자기의 볕단에 대고 절을 하고 있더래.
그거를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김 목사가 딱 있는데 성도님들이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김 목사에게 절을 하고 있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럴 거 아니에요. 야곱의 그 자식들이요, 요셉을 보고 성질이 난 거예요. 더 미워해, 더 미워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한번 어디 네가 잘 되나 한번 보자. 내가 두 눈 뜨고 계속 볼 거야. 아주 그냥 속에 악담을 하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죠.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창세기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게 되면요, 지식은 많이 안 늘어도요, 지혜는 늘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는 잘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김 목사 좋아하잖아요. 몇 사람 안 좋아한다는 것 같은데, 인상이. 내가 왜 좋아해야 되나? 여러분, 만약에 김 목사를 좋아한다면 왜 좋아합니까? 제가 능력이 많고 학식이 많고 여러분 지식이 엄청나서 저에게 범접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절 좋아합니까? 김 목사 하는 거 보면 뭐 나랑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맨날 잊어버리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안수는 받았네? 그래도 나랑 비슷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새처럼 진짜 꿈일지라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에는 분명히 요셉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요셉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깎이고 내려놓고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배철현이 쓴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생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겸손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과 동시에 자신 안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발점이라고 말하면서요. 도덕경 66장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경 66번에 나오는 이 말은요. 이 세상을 남과 조화롭게 살고 남을 리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이 글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계곡물의 왕이 될 수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백성들 위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말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 서고 싶으면 반드시 자신을 뒤로 해야 한다. 이로써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고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의 덕목이에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지혜인 거예요.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또한 앞에 있어도 백성들이 거추장스럽다고, 눈에 거슬린다고 보지 않아요. 함께 발을 맞춰가며 그들을 리드해가며 인커리지 시키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가 아니었을까요? 그는요, 예루살렘 성 중건되고 나서도 그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백성들의 맨 뒤에서 그들을 묵묵히 따라가며 그들을 리드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능력과 실력은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말하지 않아도요, 묵묵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기억되신 바 되고 여러분들의 일의 수고를 하나님 알고 축복하세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리더는 넓은 강같이 낮은 자리에서 이해하고 받아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마음이 많은가? 남을 내가 품어주는 마음이 많은가에 따라서 나의 그릇이 정해져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릇이 작기 때문에 품을 수 없는 것이요. 마음이 넓어지면 모든 것을 감싸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고스키 회장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쓰시다 고고스키 회장은요,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요, 사원을 뽑을 때 한 가지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최종 면접에서 온 그 사원들, 최종 면접에서 뽑힌 사원들을 마지막으로 이 마쓰시다 고고스케 회장이 면접을 하는데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당신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질문에 예, 저야 능력 있습니다. 전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사람은 다 땡, 집에 가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 탈락. 누가 그 기업에 들어갔냐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있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 그런 사람을 뽑아서 사원으로 뒀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 마치려고 하니까 바울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마저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죠? 더운데 참을 수 있죠? 제가 왜냐하면 지난주 결혼식에서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강박이 있는데 그래도 몇 사람 구원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나 재능이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이것을 가장 가슴 깊이 새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움박질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지 아세요? 너무나 이 교회 문제가 심해서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이 고린도전서 서신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늑불 자랑하느니 내 악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랑을,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그럼 내 약한 것을 자랑할게. 이것이 성숙한 사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약한 것을 자랑.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정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약한 걸 자랑하세요. 여러분이 좀 부족한 거, 여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그거는 자랑해도 돼요. 널리 알리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랑을 해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그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해라.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누가 툭 치면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러지 말고, 누가 툭 치면 우리 주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셨어. 주님이 이렇게 섬기라고 하시네. 주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득불 내가 자랑하려면 약한 걸 자랑하든지 주님만 자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쌍이 노래했던 겸손은 힘들어. 정말 힘들어요. 겸손은 교만보다 어렵습니다. 교만은 쉬워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겸손은 훈련이 필요해요. 겸손은요, 자기 깎음이 필요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음을 알게 돼요. 오직 주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하늘의 삼층천을 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모세의 오경을 다 외워버렸어요. 통달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요, 내가 높여져요. 주님 안에서. 자꾸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요, 괴로워요. 마음대로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누가 높여줘요? 안 높여주니까 화가 나죠? 낮은 자리에서 섬기세요.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남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따지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갖은 모욕 다 당하고 갖은 험한 일 다 당하면서도 그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성령님,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야망이 꿈틀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세계명 교회를 하나님 미러키 땅에 세워주셨는데
겸손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남에게 좀 무시를 당해도, 남들이 작다고 우습게 여겨도 주님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